귀한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중에 제가 어느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39살, 39세 된 한 직장인의 그 글을 보면서 오늘 말씀과 연관 지으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해 말에 처음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 이유 없이 무기력한 날들이 이어지고, 그리고 식욕도 없고, 그리고 잠도 잘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 때문에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진료한 의사가 그에게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보입니다 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의사의 그런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힘을 빼십시오. 열심히 안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은 직장에서 잘 나갔다고 합니다. 일은 완벽하게 처리했고요. 그리고 인간관계 또한 두루두루 잘해서 좋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평가도 좋았고, 그래서 승진도 빨랐습니다. 집에서도 가정적이고 좋은 가장이었습니다. 이처럼 매사에 완벽하게, 그리고 철저히, 그리고 두루두루 여러 사람들과 잘 지내는 이와 같은 성격이 오히려 마음의 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진단을 받은 후에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면 늘 어깨에 힘을 주고 조바심을 내고 잘 하려고 조마조마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적당히 살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30분 빨리 가고 1시간씩 늦게 퇴근하던 그 습관부터 바꿨대요. 인간관계도 그냥 적당히 거절하면서 선을 지켰습니다. 평가에도 연연해하지 않고 중간 정도만 가자, 이렇게 자신을 다독였답니다. 요즘에 그는 예전보다 행복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니 오히려 마음이 더 즐겁고 잠도 잘 옵니다. 여러분은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서점가에서는 화려하고 거창한 꿈 이야기보다는 꿈이 없어도 괜찮다, 이런 류의 자기 개발서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교보문고를 들어가서 보니까 하완이라고 하는 작가의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책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현실에 눈을 뜨고, 그러나 마음속에는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큰 꿈을 꾸자, 이처럼 꿈을 최대한 꾸고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식의 종전과의 이야기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의 행복을 누리고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적당히 힘을 빼자는 이런 주장이 직장에서 매일 시달리는 사람들, 특히나 구직난과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말 공감합니다. 혹은 나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봤지만 별거 없더라, 열심히 살기만 한 지난 시간들이 후회스럽다,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이룬 사람이나 하는 소리지, 반지하에서 금방 쉴 것 같은 밥을 먹고 자야 하는 사람에게는 꿈 같은 소리입니다. 이렇게 비웃는 사람 또한 많아서 찬반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그러나 공통적인 사실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가 천국 같은 삶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 천국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는 다른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 같은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천국을 꿈꾸며 열심히 살았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요. 또한 천국에 대한 꿈도 없이 계속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천국의 삶,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의 본문과 연결해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된 겁니다. 천국이 뭘까? 천국 같은 삶이 뭘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본문이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앞선 24장, 이렇게 24, 25장 두 장은 세상의 종말과 세상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종말과 그에 따른 세상의 심판, 그 날과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때는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축복하기는 그날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등이 나옵니다. 신랑이 나옵니다. 열 처녀가 나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은 천국을 이 땅에 있는 것과 비유하여 말씀하실 때 혼인식 잔치와 같다. 그런 곳이, 그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그리고 열 처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요 성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식은 저녁 무렵에 있었습니다. 이때 신랑은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이 과정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그것은 신부를 신랑 집까지 데리고 가는 그 행진이었습니다. 결혼식 후 잔치는 7일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녁 무렵 신부 집에 온 신랑을 신부에게 안내하고, 그리고 그 신랑 집까지 가는 신부를 위해서 등을 드는, 여기에서의 등은 여러분 우리 보면 횃불 있잖아요. 횃불이거나 아니면 손으로 들 수 있는 작은 램프를 말하는데 주로 성경학자들이 횃불을 많이 얘기해요. 이 횃불을 드는 역할을 하는 이 열처녀와 같이 신부 옆에서
이 횃불을 들고 가는 이 역할을 맡는 이 일은 큰 명예로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결혼식, 혼인잔치,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겁고 흥겨운 시간이에요. 결혼식, 혼인잔치, 그곳에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식이 있다,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어지간한 일 아니면 웬만한 바쁜 일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그 결혼식에 참여합니다. 그럴 만큼 결혼식은 중요하고,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서 참여할 만큼 의미 있고 소중한 곳, 그곳이 바로 결혼식, 혼인잔치집이죠. 멋지고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축하합니다, 서로 기뻐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정성껏 마련한 풍성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교제합니다. 자기만 먹지 않습니다. 서로 먹으라고 권합니다. 배려하고 섬깁니다. 다투고 긴장된 관계도 그곳에 와서는 잘 표시내지 않습니다. 서로 조심하고 화목해지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평화와 안식이 있는 곳, 화해와 화목이 깃들어 있는 곳,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곳, 바로 이런 혼인식 잔치집 같은 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천국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의 모습처럼 남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 그런 치열한 경쟁은 보이지 않습니다.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잡아 먹고 삼켜버리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지도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가 으스러지도록 공부하거나 일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천국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 장난치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평화가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생명이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국의 모습은 어둠이 없는 빛으로 가득한 곳이고, 아픔과 죽음, 눈물과 슬픔, 곡하는 것이 없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찬송, 감사와 예배가 충만한 곳, 그곳이 천국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런 천국을 많이 묵상하고 되새겨보면 천국은 장소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천국은 하늘 저 건너편 어디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소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장소적인 측면보다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든 아니면 하늘 그 어느 곳에 있는 곳이든 그곳이 천국이라면 그곳에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흐릅니다. 남을 지배하고 누르는 것이 아닌 섬김과 배려의 마음이 지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신앙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인격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작동되는 그곳, 거기가 바로 천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학에 들어갔느냐,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 어느 기업에 들어갔느냐, 어느 지위에 올랐느냐, 1년 소득이 얼마냐,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천국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천국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그분이 우리의 믿음과 삶 속의 주인으로서 온전히 역사하고 계신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천국을 쫓지 않고 이런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대학을 천국 삼아 대학을 쫓고 기업을 쫓고 돈과 명예를 쫓아서 정신없이 밤낮 없이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래서 정작 천국의 삶을 놓쳐버리고 만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대학을 가더라도 천국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도 무엇보다 천국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벌고 명예를 얻어도 그것을 천국보다 앞세우지 마시고, 어느 지위에 오르든 자신을 인생의 주인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잘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혼인식을 빛낼 사람으로 초청되어서 세워진 이 10처녀 중에 정작 혼인잔치, 즉 천국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 즉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반면에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미련한 5처녀에게는 그야말로 최악의 현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일까요? 유대인의 결혼식,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녁 무렵에 치러지는 이 혼인식을 위해서는 즉 횃불을 든 이 10처녀들은 그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횃불이라는 게 1시간, 2시간 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다가 헝겊 싸가지고 기름 묻혔으니 그 횃불이 15분 정도밖에 유지가 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분 정도 된 후에는 꺼져가니까 새로 헝겊을 싸고 거기에 다시 기름을 붙여야 했기 때문에 그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요즘은 그게 잘 안 보여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함잡이 아세요? 함. 우리나라도 이 신랑 측 사람들이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보내는 함을 지고 가는 이른바 함잡이가 있었잖아요. 저도 친구 결혼식 때 함 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함잡이를 해보시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시간에 오든가요? 보통 제 시간에 안 옵니다.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돈을 깔아야 되잖아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받지도 않아요. 꼭 10,000원. 그 한 걸음 내딛는 것도 얼마나 그 힘겹게 한 걸음씩 내딛습니까? 그러다 보면 통상 제 시간에 오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신랑이 그 도착이 늦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단 말이죠. 신랑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정작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로 나오는 5처녀들은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슬기로운 5처녀들은 그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 미련하다라고 사용된 헬라어 모로스는
어리석은, 우둔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어리석고 우둔하다는 것은 머리가 나쁘고 지능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즉 준비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슬기 있다라고 하는 말에 쓰인 헬라어 프로니모스는 지각 있는, 통찰력 있는, 신중한 이런 뜻인데, 이 또한 슬기롭다는 것이 머리가 똑똑하고 지능이 높다는 의미가 아니라 등을 가져갈 때 등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는, 즉 준비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다고 그랬습니다. 신랑이 더디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의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이 당시 성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도 있어서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성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이 되니까, 늦어지니까 성도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런 것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열 처녀처럼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다가 조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다가 다 잠이 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행사가 저녁 무렵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신랑이 언제 옵니까? 밤중에 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시간이 꽤 지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 처녀가 다 졸고 있을 그때, 열 처녀 모두가 잠들어 있을 그때,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때 신랑이 왔어요. 여러분 이때 누가 미련한 자고 누가 슬기로운 자인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그때 기름이 준비되어서 횃불을 들고 신랑을 신부에게 안내하고 신랑 집까지 그 신부를 안내하는, 그래서 혼인잔치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흥겨워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불이 꺼진 사람은 그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마침내 혼인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9절을 보면 이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기름 있는 자에게 기름을 좀 우리에게도 나눠달라, 여러분 이렇게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런 부탁을 할 수가 없어요. 10절을 보면 급하게 기름이 있는 가게로 달려가서 기름을 사서 왔다 할지라도 돌아와 보면 그때는 이미 늦어서 버스가 떠난 뒤라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맙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그래도 뒤늦게 달려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려도 그때는 이미 결혼식이 다 끝나고 다른 사람의 결혼식이 진행되는 것과 같이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그것은 믿음과 구원은 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내 안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지 그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저와 여러분 안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날 그때 그 천국 백성이 누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도 없고 그 천국에 참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의 핵심은 그날 그때가 언제냐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이든 비록 더디더라도 기다리다가 지쳐 졸더라도 잠이 들더라도 그날 그때가 되면 바로 눈을 떠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에서 말씀하는 깨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의 삶을 죽어서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기름이 지금 충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님이 더디 오시더라도 잘 유지될 만큼 신실하십니까? 죄가 많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지치지 않고 잘 살아갈 만큼 천국의 기름이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그 믿음의 기름, 구원의 기름, 천국의 기름이 다 떨어져서 말라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름이 주님의 재림이 아무리 늦어져도 기다리고 버틸 수 있을 만큼 충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버티고 견딜 만한 그런 구원의 기름, 은혜의 기름이 충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과 그리고 우리 자신의 정욕과 교만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원리의 생각을 빼앗겨서 천국을 잃어버리지 말고 천국의 삶을 놓치지 않는 천국의 기름이 충분하고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일까요? 왜 준비하지 않은 것일까요? 신랑이 늦게 올지도 모른다면 신랑이 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정한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신랑은 몇 시쯤 올 것이다. 신랑은 분명 이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만큼만 준비하면 된다. 자신이 정한 자신의 시간표대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를 뒤돌아볼 때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던가요? 저와 여러분이 정한, 내가 원한 나의 시간표대로 세상이 나에게 협조하던가요? 나 하나의 인생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세상도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데 어찌 주님이, 어찌 하나님이 내 생각, 내 뜻, 내 원하는 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미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의 시간표에 내 생각을 맞추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이 내 생각과는 달리 어렵더라도 지루하더라도 아무리 늦더라도 주님이 오시든 언제 오시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여러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아닐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내 뜻대로 굵고 짧게 불태우고 끝내리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굵고 길게 주님 오실 때까지 활활 타오르며 살리라, 여러분 이것은 좋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록 얇더라도, 비록 약하더라도, 비록 부족하더라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꺼지지 않고 꾸준히 불을 밝히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요 본문 속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과 사명을 잘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내 열정과 내 의지 따라 하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과 내 지혜,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뜨겁게 타오르다가 지치고 꺼진 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불이 뜨거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꺼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불이 거대하고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공급받고, 성령으로 공급받고, 말씀으로 공급받고, 기도로 공급받고, 예배로 공급받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공급받는 그 기름으로 비록 가늘더라도 주님 만나게 될 그때까지 천국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잘 켜고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의 기쁨으로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날 그때가 언제라 할지라도 언제나 그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꺼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내 열정과 내 의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